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읽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나 또 복음서에 나오는 또 창세기 그 구약에 나오는 이 묵시록들을 많이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또 실제로 이단들이 이 부분들을 이제 잘못 해석하죠. 일부러 사람들을 이렇게 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말씀은 사실 저희에게 어떤 이슈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선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를 우리 성경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이제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세이치 말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 말씀 앞에 또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날 환란 후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징조들이 있느냐. 뭐 해가 어두워지고 땅의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러한 그 징조가 하늘에서 이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림들을 많이 그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다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게 마지막에 이제 또 더욱더 큰 나팔을 분다.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어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가시록 그래서 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불어서 나만 듣자는 거예요? 아니면 다 듣게 하자는 거예요? 다 듣게 하자는 거 나팔 막 불어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더군다나 지금 보세요. 여러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뭐 별들 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거를 근데 여러분 이단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를 꼭 누구만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그냥 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난리치지 말아라. 다 아는 거. 왜 너만 안다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언제 올지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거짓 메신저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장난질을 치는 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알아.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처음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태어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제가 정한 겁니까?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하셨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되심이죠. 그분의 주권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끝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끝이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와요. 그런데 이건 우주적 종말로 오는 마지막 때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건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또한 처음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우주적 종말로 끝나던 개인적 종말로 끝나던 그게 별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마지막을 난리를 치고 마지막을 제가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임하든 아니면 제가 내일 죽든 제가 내일 죽었다고 그러면 서운하실까봐 그럼 제가 몇십 년 후에 죽든 똑같은 얘기란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고 죽냐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냐나 다 똑같은 인생은 뭐가 있다? 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도대체 제가 가끔 화가 나거든요. 이단들 장난치는 짓 하는 거 보면. 여하튼 어쨌든 간에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 뭐 없다, 막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이 있어. 이렇게 막 온다니까 막 끝이 있어. 여기서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이해를 했다면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달라져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교만할까요? 나는 내일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말씀을 하고 싶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가만히 묵상하면 살아보세요. 끝이 있구나. 그 인생이 끝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인생에 아주 깊이 있는 여러분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보실 그 문제가 돼요. 이 주제가 돼요. 끝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보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늘 막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란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징조가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주적 종말이 임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또한 내 인생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건 어디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지는 걸 보면 여름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개나리 피면 뭐 왔다고 그래요? 보면 거의 제일 먼저 이렇게 주변에 볼 수 있는 개나리가 먼저 피잖아요. 그 다음에 목련 피나 그리고 벚꽃 피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봄 왔구나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오셨다. 예수님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그러면 알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를 듣는 얘기는 시간이 지금 흐른다는 거예요. 흘러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 마지막 때가 마지막 날이 요 코앞에까지 이르렀어 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있다라는 걸 좀 보고 좀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보고 좀 오늘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왜 함부로 그렇게 살아? 아니 하루 귀한 거 모르겠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준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언제 올지 모르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 안 한, 어제 오나 내일 오나 언제 올지 몰라서 그냥 세워라 내오라고 있다가 결국은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입성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때를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어르신들 표현으로 반백년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여전히 제가 내일을 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어떻게 쓰겠어요? 오늘을 제가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벚꽃을 피면 그걸 빨리 알아야죠. 제가 갑자기 그럴 때 드는 생각인데 제 둘째 녀석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선아 아빠가 앞으로 5,999번 널 안아줄 수 있는데 오늘 한 번 안아주는 바람에 5,998번 남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때를 분별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할 수 있다고 해서 제 거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으세요? 진짜 마지막 때가 코앞에 딱 왔어요. 이건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죽겠구나. 잘 안 되니까요. 자기 알아요.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내일이 마지막 우주적 종말이든 아니면 개인적 종말이든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급사하신 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닌데요? 증조증상이 있었을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증상은 있었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가 와요. 그러면 마지막 때 그 순간 무슨 생각할 것 같으세요? 물론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 하겠어요? 아차 싶지 않을까요? 저는 아차 싶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지금 여기에 정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권면해줬던 얘기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용서할 걸. 그때 사랑할 걸. 그때 내가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있죠? 우리 때의 그 얘기들이 여러분 세월호 때도 그렇고 그게 징조예요. 그게 보여지는 무화과 나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피었다 질 벚꽃을 보면서도 세월을 읽어낼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한테.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이 죄인들의 이 그 근성과 특성이라고 그래야 될지 그건 다 어떻게 해요? 최면 무시하고 살아요. 그냥 이게 뭔 관계가 있어요. 저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이 묵직한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첫 번째 또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시간을 분별할 줄 알아라. 시대를 좀 분별해라 경호야.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거 아니구나. 끝은 있구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써야 되지? 내게 이 시간은 뭐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설교가 진짜 한 10편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가서 깊이 묵상하세요. 하루가 제 거 아니고 또 하나 또 나와. 내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얘기는. 초재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해요. 자, 그리고 믿는 그들, 그 마지막 때에 제게 또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 되었던 게 3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끝에서 저 끝, 그러니까 이 세상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을 막 모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막 모은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말씀에서 암탉이 자기 이렇게 그 새끼들을 모음과 같이 하지 아니었더냐,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기에 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 것에 대해서 부모 있는 자식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지막 끝날은 반드시 옵니다. 난리 굿을 치고 온다잖아요. 굿이라는 단어는 난리 법석을 치고 온다잖아요. 모를 수가 없다잖아요. 끝이 있다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화과 나무를 보고라도, 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무화과 나무를 보고라도 좀 깨달아라. 어? 지금 며칠 안 남았어, 몇 개에. 봄 왔지? 여름 온다. 여름 오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은 끝이야. 이 말씀 하시고 계신 거예요. 분발하야 할라. 가까이 왔다. 여기 앞에 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의지에 던지고 싶은 질문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막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뭐 어떻게 되나 망하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로 와. 내 새끼들이 일로 와. 주님 주시는 마지막 때의 그 평안,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그리고 이 마지막의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와요. 오세요. 대부분 그러면 마지막 이렇게 사경을 해내시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환상 보면 뭐 보죠? 내 앞에 지금 누구 왔다고 그래요? 천사가 보인다. 막 그러잖아요. 천사가 보인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어디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 가야 될 때 어디예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 가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을?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또 제가 겸허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끝을 사는 이 시대에 오늘도 신나는 여름 앞에 있는, 오는 봄 앞에 있는, 그렇게 봄을 지내 여름이 올 것임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겸허하게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암탉이 새끼들을 모음같이 할 때에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